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다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제 그냥 땅을 나누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드셨느냐, 무엇이 있는 땅으로 만드셨는가,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제 20장의 내용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의 그 지형을 보면 중간에 남북으로 길게 저 위에 이제 그 메론 물가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 다음에 또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을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편에 이제 요단 동편의 땅, 요단 서편의 땅.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이미 이제 모세 때에 이미 그가 도피성을 지정을 했는데 세 개가 있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의 이 정복 이후에 또 이 도피성을 세 개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세 개는 길게 되어 있는 그 요단강 좌우편에 저 북쪽에 하나, 그리고 중간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너무 멀어서 못 갈 그런 일이 없도록 그저 6개를 강 좌우로 남북으로 길게 북쪽에 또 중간에 남쪽에 이렇게 만들어서 빨리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잡고 이 도피성을 만들어 둡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이 남을 죽이고 싶어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이 도피성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그는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뭔가 예를 그래서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에 그 예를 들어 보면 뭐 둘이서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를 휘두르다 보니까 도끼 날이 그냥 떨어졌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동료를 맞춰서 죽였다.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잘못된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형식과 결과를 많이 보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남을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돌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 사건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읍 장로들이 그의 사건이 정당하게 그러한 과실적인 그런 문제였으면 성 안으로 들여서 그가 살게 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있는데 피해 보복자가 결코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것은 가알 핫담, 가알이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가알, 고엘. 고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이 대속자, 속량해 주는 사람,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죽은 형제가 이제 자기 형이 씨를 내리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집을 이어주는 것, 이게 대속이고 고엘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그 엘리멜렉의 집을 세워주는 것, 이게 대속자, 이 고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그 무너진 집을 세워주고, 또 어떤 이 땅을 빚으로 잊어버렸을 때에 이 대속자가 이렇게 땅을 사서 또 그 형제의 기업을 이어주고,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애매하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피해 보복자가 이 죽임을 당한 자의 위치에 서서 이 살인을 한 자를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피해 보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보복자는 하여튼 이 사람이 죽거나 어떤 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거나 형제가 무너지는, 형제의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돈을 내어서 그 집을 살려주는 것, 이제 이런 사람이 바로 피해 보복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는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자기의 친척 형제를 죽인 사람을 향해서 보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잘못된 사람을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보복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피란처입니다. 피란처. 그러니까 다윗은 늘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란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바로 피란처고 산성이고 요새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적군의 어떤 침입을 막아내고 또 어떤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의 진정한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도피성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렇게 보호를 받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도피성의 원리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는 도피성이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그렇고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은 바로 그러한 이 은혜로 실수가 묻어지고 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땅이 바로 도피성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다 이제 죽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사람은 그 성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나가면 보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실수이지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이 한 성에 들어가서 성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성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의 어떤 그 자신으로 본다면 근신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마음껏 활동할 수 없고 그 안에서만 겨우 살게 되는 그러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범죄자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근신을 하는 기간이고 피해 보복자는 그를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완전히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결국은 이제 재판은 뭔가 정확한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완벽한 자유를 얻고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20장, 요단 동쪽에도 이제 도피성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에서 저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게데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북쪽 게데스 지역,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그 세겜, 그리고 저 남쪽에 유다 지파들 속에 있는 기럇 아라, 헤브론, 이 세 성읍을 이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도피성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도피성의 은혜를 나는 줄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군가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참 죽을 지경일 때에 그를 품어줄 수 있고 그를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그를 용납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도피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또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이 도피성 피란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이 피란처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이제 지정을 하고 나면 그 성은 24시간 개방입니다. 한 번도 성문을 닫지 않습니다. 쉽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매년 그 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 공사를 합니다. 길을 잘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길이 험해서 못 갔다 이런 말도 못 하도록 그래서 길을 잘 닦고 성문은 늘 열어놓고 이것이 이제 도피성을 계속 관리하는 방법인데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도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이 도피성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늘 문을 열고 늘 그들을 향해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깨어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셨고 이제 그냥 그렇게 살도록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와 잘못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사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고 피란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진정한 평강과 위로와 복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도피성의 존재를 알려주고 이 도피성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닦아주고 도피성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늘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힘입어 나아가며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에 살았던 그 사람이 또 그와 같이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주의 은혜 속에서 평강과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앞두고 또 온 성도들이 또 이렇게 릴레이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해 나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며 그 기도가 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수고하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유초등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의 그 생명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종일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